오늘 이렇게 1월 셋째 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 또한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존중하며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같이 보신 이 말씀은요, 참 우리에게 익숙한,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일명 오병이어의 사건.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저에게 약간 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망설임이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요절을 구절을 읽으면서 이 얘기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생각이 정말 나를 지배해버리면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익숙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나오는 사건 말씀이라도 내가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월은 가능하면 이 앞에 나오는 이 표처럼 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만 본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만 보는 거냐라고 하는 걸 같이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생각이냐 믿음이냐,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뻔한 질문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 그 길을 가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소 불편하기도 하기도 하고 나에게 익숙하지도 않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릴 때 이 생각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자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서 읽으면요, 이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 그래요. 하지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천지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많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다라고까지 불려졌던 그런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헤로드 왕의 치부를 얘기하고 굽히지 않았더니 결국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베세다 저쪽으로 건너간 어느 한 빈들에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퍼지자 인근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지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 빈들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상실감을 줬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회개에 대한 세례를 외쳤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폭군 가운데 하나였던 헤롯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큰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목자 없는 양처럼 이들은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모였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빈들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압제자들에게 시달렸고 생활에 쪼들렸습니다. 가난이 찌들고 무거운 세금의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이에요. 그 환경도 좋지 않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까지 들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빈들에 모였던 이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사모함이나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뭔가를 깨닫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귀찮게 여기거나 성가시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이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참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창자, 내장에서 유래된 말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어디다? 지금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사람들은 창자가 그것을 느낀다 이렇게 여겼대요. 그렇게 생각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그들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이 있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인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이 빈들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 왕의 폭정에 좀 쉬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오는, 따라오는 그것에서 잠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좀 쉬기 위해서 이 빈들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기의 쉬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싫어하는 그런 신용조차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을 느끼셔가지고 그들 가운데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아마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우리의 모자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지금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갔겠죠.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이 빈들에는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정만 20세 넘은 장정만 5천 명이 되고 어린아이나 여자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이 이 빈들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제 날이 저물면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밥 먹을 때잖아요. 끼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줄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5,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누구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숫자에 대해서 아주 밝은 가룟 유다가 이 얘기를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제자들끼리 서로 의논한 것 같아요. 끼니 때는 됐는데 사람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먹을 걸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들끼리 한번 서로 얘기하면서 이게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낸 제안이 뭐냐면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 않습니까? 더 저물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사람들을 인근 마을로 보내고 그러니까 저 집으로 돌아가서 다 밥 먹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제자들의 이 생각은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당한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면 그만인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돌아가게끔 하는 건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을 비교적 쉽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예수님께 제안을 했고 제안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 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성질급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아마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가 졌으니까 빨리 돌아가시라고 여기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시니까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제 좀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서 식사하시고 내일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야, 갈 곳 없어. 너희들이 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하고 맞지 않는 예수님의 대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깜쳐든 뭐가 있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200데나리온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1년 연봉과 해당되는 엄청난 돈인데 이 제자들이 그런 돈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원래 비상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고 제자들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제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예수님만이 느끼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요, 당신이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중요한데, 정말 이 다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아멘.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돌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황하고 다소 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현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예수님께 그냥 보고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이 나왔냐 하면,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는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한 꼬마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 꼬마아이 손에 이 오병이어가 들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게 이게 답니다 라고 제자들이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먹기 정도, 1인분도 안 되는 그냥 겨우 꼬마 아이 하나 먹을 정도의 그런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어느 누가 생각해도 이것 가지고 이 엄청난 무리들, 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한번 18,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갖다 드리기는 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저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이제 서로들 이제 앉으십시오, 잔디에 앉으십시오 얘기할 때에 그 얘기를 듣는 그 많은 사람들, 아니 저 가지고 뭘 어떡하려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아마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앉으라고 해서 앉기는 않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우리를 앉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알게 모르게 불평불만을 쏟아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자, 제자들이 아무 말 없이 예수님께서 가져오라니까 갖다 드렸어요. 그 갖다 드린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히게끔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그것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뗀다라고 거기서 떼어진다고 얼마나 많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축사하신 순간 이것이 정말 뭐 큰 빌딩만큼 뻥튀기 되어졌다 그러면 와 해가지고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거는 그 크기의 오병이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뗀다라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준 것을 예수님이 주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무리들에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무리들에게 갖다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뭘 줄 때에 좀 크고 값비싼 걸 줄 때는 좀 낫잖아요. 줄 때도 좀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거 요만큼 줄 때 어떻습니까? 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부끄러울 수 있고,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는 뭐가 들어온 걸까요? 오병이어가 들어온 걸까요? 아니요. 굶주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 아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준 그것만이 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떼어준 것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떤 상황, 그 상황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면서도 이 제자들처럼 그 상황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들 해결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애끓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보십시오.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다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아니고 당신 직접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불쌍한 그 마음, 궁일의 마음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만났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병이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 제자들은 그들의 눈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준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제자들. 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져 갑니까? 20절,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어린이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것을 주시면서 갖다 줘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만 보고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배불리 먹기 시작하는데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네요.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성인이 먹기에도 부족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축사하시고 떼어주고 그 떼어준 것을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사람들에게 배달을 한 거예요. 퀵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남자만 5,000이고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하면 그 이상 10,000명 이상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떼어준 것을 사람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피곤했을까요? 한두 번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12사람이잖아요.
근데 5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는 아마 수백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피곤한지 몰랐다라고요. 오히려 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떼어주는 곳마다 갖다 주면서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 제자들은 기뻐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준 이것을 먹고 배불러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기들의 상황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이곳까지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처럼 배불리 먹으면서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자리는 지금 이제 바뀐 이 자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어둠에 대한 어떻게 내 배를 채워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처럼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5천 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 그럽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끔, 그래서 웃게끔 하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그러고도 넉넉하게 남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 제가 아까 뉴스를 검색하니까요, 오미크론보다 더 강한 놈이 온다 이렇게 딱 헤드라인이 뜨더라고요. 하나 넘으면 또 뭔가가 나타나. 그것을 또 넘어오면 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은 점점 우리의 안에 있는 것도 사라지게 하고 날은 날대로 저물어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힘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힘까지 없을 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의존하고 있었던 그 생각의 틀, 생각에서 풍성하되 끝이 없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꿔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물론 생각에서 믿음으로 가기까지 이건 쉽진 않습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뀌어지기까지는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하지만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앓고 있었던, 나를 가두고 있었던 그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기서부터 생각은 시작합니다. 반면에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없던 빈들, 궁핍의 빈들, 결핍의 빈들, 이미 어두워져 버린 그 빈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풍성한 배부름의 빈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넉넉함의 빈들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숫자로만 본다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찰 정도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핍과 부족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생각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 우리의 생각은요,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해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있는 것, 생각을 접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지고, 우리가 그동안 앓고 있었던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고 넉넉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짐을 믿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